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5월을 맞이한 지 3일째 되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함께 주삼 규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5월 3일을 맞이하면서 5월 1일 것과 2일 것 우리 이틀의 분량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함께 큐티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우리 함께 찬양을 들으시면서 5월 3일 우리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 봉헌 찬송을 제가 늘 1절, 2절 또 한 번은 1절, 3절 이렇게 이제 교우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변경하지 않고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늘 질문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이 찬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나름 어떤 목표적인 또 제 신앙적인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내 자신이 아낌없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께 이 시간 내가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내 마음도 생각도 내가 가진 모든 지식, 내게 있는 모든 어떤 물질을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그런 예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주정원금을 하고 있고 뭐 11조 또 감사예물 하고 있지만
그걸 드릴 때마다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내가 모든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과부의 두렙돈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답하는 마음으로 사실 봉헌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금방도 3절을 드리다 보니까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제가 이 찬송을 드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정말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천하고 무지함이 연약한 자인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귀중히 보아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가 넘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라고 하는 이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드리면서 그냥 생각 없이 막 불러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일반 유행가들은 그렇게 혹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사 하나하나들을 내 마음에 담고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 또 새롭게 신앙의 결단을 그런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한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노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우리가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개론적인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주3교재 앞부분을 보면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하기 전에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교재를 통해서 우리 10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면 이 디모데 전서의 제목과 수신자가 나옵니다. 제목은 당연히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수신자는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디모데는 당시에 갈라디아의 한 도시인 루스드라 출신으로 바울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서신의 1차적 수신자는 디모데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와 그리고 그 주변 교회의 성도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자와 저작 연대가 있습니다. 저자는 나름대로의 이설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디모데 전후서의 첫 구절이 밝힌 대로 저자는 바울입니다. 특히 디모데 전서는 주후 약 64년경에 로마 혹은 마케도니아에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는 네로의 박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던 당시이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거의 최후에 가서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그 사역을 거의 이제 종결하는 그 부분에서 쓰여진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도 자주 인용하고 있고 또 외우고 있는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보면 바로 바울의 목회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서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그가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을 때 바로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라고 하는 편지가 여러분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짧은 성경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편지를 쓴 약 2년 후에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두 번째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 배경은 뭐냐 했을 때 오늘 이 저자는 바울은 로마에서의 1차 투옥에서 벗어나서 에베소를 포함하여 자신이 섬겼던 몇몇 지역의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바울이 그 선교지를 이제 방문하면서 그 당시에 그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이 그 바울 선교를 했던 지역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생활에 굉장히 무질서 그리고 자격이 없는 그 무자격자들의 그 지도자, 요즘 말로 하면 배움이 제대로 없는 그리고 사이비적인 그런 어떤 진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주고, 당시에 특히 지금도 마치면 이 만모니즘,
만연한 이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는 그런 이유들을 이 바로 디모데 전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이런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할 것을, 충성스럽게 사역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격려하면서 얼마 후에 다시 로마에 투옥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 디모데 전서 또 후서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나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혹독하게 이 로마 권력에 의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엄청난 박해 속에 갇혀 있는데, 바로 그런 가운데서 결단코 복음을 버리지 말고 신앙을 지키며 배교자의 길을 걷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감수해라, 고난을 각오하고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당시에 그 교회의 성도들을 또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 후서의 어떤 주요 관점, 신학 이런 것들은 그냥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의 제목은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이 본문을 요약하면 바울은 믿음의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사명은 에베소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이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헛된 신화와 족보로 이루어진 잘못된 가르침을 멀리하고 참된 진리이자 사랑으로 나타나는 영광의 복음을 전하라고 심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보통은 바울 서신하면 어떤 신학자들은 14개를 보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히브리서를 뺀 13개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바울 서신의 거의 대부분 보면 꼭 앞부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반드시 먼저 언급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 예수의 종이 된 것은 내 뜻도 아니고 누가 어느 사람에 의해서 내가 떠밀려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에 따라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나는 예수의 종이 되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이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이제 장로, 장립식, 또 안수 집사를 우리가 또 세울 때, 또 강도사 인허식, 또 목사 안수식 할 때마다 가장 강하게 어필하는 내용이 뭐냐면 소명의식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어떤 권유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행태냐, 아니면 내가 정말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고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끊임없이 어떤 부르심, 어떤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의 어떤 안수 집사, 아니면 장로로서의, 아니면 목사로서의 이런 부르심이 확실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들 뿐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이 결여되거나 어느 순간 소명의식이 약화되어 버리면 자신뿐만 아니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에게 큰 해를 끼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숫자가 소수이겠지만 간혹 보면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 분명했던 소명의식이 어떤 일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정말 목회자의 소명을 정말 받은 사람인지 그렇게 뭔가 헷갈리는 그런 모습을 하는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랬습니다. 명령.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예수의 사도가 됐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거든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오늘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반복되는 메시지지만 목회자이든 또 각각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간에 목사님이 이 일을 맡겨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하는 그런 사역이 되지 않도록 늘 내 자신에 대한 소명의식을 일깨워야 됩니다. 내가 왜 이 공동체에 이 집사직, 회장직 아니면 어떤 리더의 직을 내가 왜 맡게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의식이 분명하지 못하면 쉽게 우리는 번아웃, 다시 말하면 소진 상태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내 자신에게나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거듭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내가 이 편지를 한다라고 이 편지의 수신자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입니다. 당연히 자녀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 안에서 디모데는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에 있어 바울의 목회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그렇게까지 그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 디모데는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이제 바울을 쫓아서 함께 동역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나의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이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떤 사역자든지 또 어떤 리더든지 정말 자신과 그 사역을 함께 공유하고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일할 수 있는 어떤 파트너, 어떤 그 펠로십 이런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목회자들이 갈망하고 있고 또 마음에 원하는 게 뭐냐면
이처럼 믿음 안에서 참 동역자, 참 아들과 같은 그런 믿고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며 생명 바쳐 일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런 기도를 수년 동안 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디모데는 바울의 참 동역자였고 참 아들과 같은, 정말 믿고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야기 중에는 내가 이 에베소에 너를 남겨둔 이유, 그것을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아까 제가 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에베소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율법이 구원을 얻는데 어떤 절대적인 조건인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조건인 것처럼 가르치는 엉터리 선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은 부족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특히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말을 퍼뜨려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랬습니다. 이 거짓 교사에게 의해서 이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전한 복음 외에 또 다른 것들을 가져다가 끄집어 놓고 그것을 가르침으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을 가르쳐서 교사 역할을 하면 되는데, 또 다른 그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엉터리처럼 해석을 해가지고 이 율법도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진단하냐면,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이 어리석은 교사들이 있다라고 오늘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누구를 위해서 써져졌냐, 그 이야기를 오늘 9절, 10절,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장황한 설명이 있습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거룩하지 아니한 자, 살인하는 자. 결국은 율법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함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 율법을 엉터리처럼 설명을 해가지고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 있는 내용을, 자,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왜 이 교회 공동체에 남겨져 있는 것인지, 내가 오늘도 죽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내가 왜 오늘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오늘도 이 땅 위에 나를 왜 남겨두시는 것인지, 이 직장이라고 하는 이 직장 터전에 나를 왜 남겨주셨는지, 그 남겨두심에 대한, 나를 이곳에 세워주심에 대한 어떤 이유, 어떤 목적들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연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교회에
남겨두든지, 내가 어느 가정에 내가 속하든지, 내가 어느 직장에 속하든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투시는지는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목적하여서 하나님이 두셨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늘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매우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어두운 과거를 지우는 은혜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주삼교재를 이번에 집필하신 분은 굉장히 좀 이 제목을 하나하나 붙이는 과정들이 제가 쭉 다 봤거든요. 보니까 그냥 좀 부드럽게, 그리고 그 내용에 너무 틀에 박히지 아니하고 좀 더 잘 그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흔적들이 참 많이 남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두운 과거를 지우는 은혜, 이걸 보면 이게 뭘까? 그냥 의문점이 남을 만큼 제목이 잘 붙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변화시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예수님과 복음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과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자, 어두운 과거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 과거가 찬란했고 밝은 그런 과거가 아니었고 굉장히 어두운 과거였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어두운 과거는 자기가 알지 못하고 행했던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유대주의자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는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니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배운 사람. 그런데 예수에 대하여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 그런 악행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두운 과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두운 과거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는 분명 죄입니다. 그냥 무지했기 때문에 다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 법정에서도요, 저 그거 모르고 했는데요, 물론 약간의 참작은 되지만 그것이 무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유죄입니다. 내가 몰랐기 때문에 했다? 알아야죠. 내가 사업장을 개설하면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잘 알고 사업장을 개설해야죠. 나중에 법에 걸리고 나서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형사나 아니면 나중에 재판에 가서 호되게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무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냐고. 마찬가지입니다. 무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그것을 예수에 대해서 바로 인지를 하고 우리 예수를 믿어야죠. 자,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너무도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이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죄를 먹고 마시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에 넘치는, 정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가 받아 내가 오늘 뭐가 됐다고요? 내가 오늘 사도가 되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내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처럼 악행을 행하는 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참아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바울의 한 해 사례가 모범 사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 사람의 삶이 어두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였다 할지라도 그가 알지 못하고 죄를 행했던 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그가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주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사도, 하시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뭔가 과거를 잘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고 이건 철저하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주의 은혜 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씀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해주었던 그 처음 복음을 잘 붙들고 예언을 따라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이 전해준 어떤 복음 그것을 잘 붙들고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된 지식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침없는 비방과 폭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울의 죄로 얼룩진 과거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쌓은 죄와 어두운 시간을 어떻게 깨끗이 지울 수 있을까요? 모른 척하며 잊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괜찮고 괜찮을 거라는 거짓된 긍정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때가 되어 바울을 찾아오셨듯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말씀으로 바울의 삶을 뒤집으신 것처럼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삶을 뒤집을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과거의 무서운 죄와 암흑의 시간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우리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임하길 기도하며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바울이 경험한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은혜로 믿음의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묵상의 시간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